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 앞에서 울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그 고통을 나타내는 그 한자어 중에 단장이라는 한자어와 참척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단장이라는 말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요. 참척이라는 뜻은 참혹할 만한 근심이라는 그런 한자어입니다. 이 말을 어디에다 쓰냐면 모두가 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말하는데 단장이라는 단어와 참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옛말에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어디에 묻나요?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자녀가 먼저 가면 땅이 꺼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내가 있는 곳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죠. 땅은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면 땅이 꺼지는 것처럼 내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에게는 이범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대장암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그리고 아들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글을 책으로 엮어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아들아 See You in Heaven이라는 책이에요. 부제가 아들을 먼저 보낸 아비의 연가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책 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 범아, 내가 그립다. 지난해 한국 관광 홍보 영상의 제목이 범 내려온다였다. 그래 범아, 잠깐만 내려올 수 없겠니? 내가 너무너무 그립다. 아들아, 내가 떠난 그날을 기다리며 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세며 널 그리고 또 그리워한다. 아들 범아, See you in heaven. 아들을 먼저 보낸 아비가.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장례 예배를 인도하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 천국의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See you in heaven.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글 서두에 보면 아마 이때가 호랑이 해였나 봐요. 범 내려온다라는 한국 관광 홍보 영상을 보게 되셨어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겠어요. 관광 홍보 영상이니까 얼마나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도 그 제목처럼 아들아, 네가 천국에 있는 거 알지만 잠깐 내려올 수 없겠니? 지금 너무 보고 싶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시기 이전에 한 사람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만큼 부모의 사랑이 애틋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아들을 먼저 보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나인이라는 성이라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에서 한 장례 행렬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례 행렬의 맨 앞에서는 한 여인이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남편을 잃은 그 여인이 독자인 아들마저 죽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에 대해 성경은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고아이고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그 당시에 직업이 다양하지도 않았고 자율적으로 얻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 혼자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남편이 죽으면 경제적을 잃어버립니다. 경제적을 잃어버리면 그 남편의 형제들이 그 여인을 후원해야 되는데 만약 책임져야 할 형제들도 없으면 이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마음대로 재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하나 남은 아들이 소망이 희망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죠. 아들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조차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에서는 여인이 상주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에게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자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아담을 유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 먹자라고 시작해서 여인을 통해서 이제 죽음이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가 범죄해서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여인이 죽음의 행렬을 인도하는 상주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나 때문에 남편이 죽고 나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통곡스럽고 안타깝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장이라는 단어, 참척이라는 단어가 정말 그 여인에게 쓰여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아픔을 보신 것처럼 우리의 아픔도 봐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어요. 여러분, 이 광경부터 범상치 않은 광경입니다. 쉽지 않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할 일이 많으셨겠습니까? 어쩌면 나인성 안에 많은 음식을 준비한 부자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주님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속히 가셔서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셔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그 여인 때문에 멈춰 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셔서 울지 말라,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곳에서 울고 있으신 그런 가족들을 봅니다. 또 친한 친구들도 계속 울죠. 깊은 슬픔에 빠져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저는 아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위로의 말조차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냥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같이 우는 거예요. 그냥 같이 소리 내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울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는 울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이 여인이 울지 않아도 될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철학자들처럼 너희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잘 돌봐야 된다, 너희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가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다른 그 누구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한 가지를 더 말해 주시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세상이 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고백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며 이 땅의 삶은 잠시 있지만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곳에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을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지나면 고통이 사라지는 새로운 부활의 세계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오늘 어떻게 보이십니까?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들의 관에 손을 대셔요.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범한 행위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에게는 정결에 대한 의식과 법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무엇이에요? 이방인과는 손을 잡지 않습니다. 악수도 하지 않아요. 이방인이 사는 땅은 다니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의 정결 의식은 무엇입니까? 시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덤에 회치를 하는 이유가 밤에라도 혹시 그 무덤에 접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치를 하는 겁니다. 장례를 치를 때도요, 특별한 사람만 시신이나 관에 손을 댔고요, 그 사람들도 장례를 치른 이후에는 반드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관에 손을 대는 거예요. 법을 어기셨어요. 그리고 청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청년이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일어나서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청년을 살리셨을까요? 이 청년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본문 어디를 봐도 이 청년이나 여인이 믿음이 있었다, 예수님을 잘 따랐다, 이런 본문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살리셨을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살리신 이유,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다고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가엾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스플랑크논이라는 어근에서 나왔는데 이 뜻이 바로 창자,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고 타들어가는 그 고통을 말합니다. 설교 서두에 나눴던 단장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아파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드시죠. 이게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픈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아픈 손주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저 고통이 내 고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처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의 이름을 없애고 그 가슴에 번호표를 붙였어요. 뭐 1번, 2번, 뭐 7만 번,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번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있었던 일화가 있는데, 번호를 쭉 부르면 나가요. 나가면 가스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번호가 쭉 불려지면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자식을 죽이지 않기 위해 자기의 딸의 번호가 불려지면 얼른 어머니가 대신 옷을 바꿔 입었대요. 아들의 번호가 불려지면 아버지가 얼른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 너의 고통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의 죽음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것이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느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동참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빨간색이 불쌍히 여기사예요. His heart went out to her.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녀를 보았을 때 주님의 마음이 그녀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그 아픈 여인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 여인의 마음, 그 아픈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그냥 멀리서 동정의 시선으로 한번 보내거나 지나가면서 예의상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나인성에 혼자 사는 여인, 그리고 아들을 잃은 그 여인의 고통과 슬픔의 현장에 동참하셨다라는 말씀이, 여인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아픈 마음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얼마나 고난의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까? 고통의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까? 힘도 들고요, 어려운 마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서 울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 그 고난, 그 힘듦, 그 외로움들 주님께서 다 느끼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어지나요? 고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병이 100% 다 낫나요? 100% 다 낫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고통이 없어진다, 병이 100% 낫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통제가 아니에요. 고통은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픈 건 아픈 것으로 남아 있고요, 슬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슬픔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 고통을 느끼는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고통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도 고통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힘듦 예수님께서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예수님 태중에서도 평안하셨을까요? 태아는 엄마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엄마가 불안해하면 그 태아도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당시 16세, 17세, 18세 정도 되었는데 그 어린 소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미혼모였어요. 남편 없이 임신했다라는 그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늘 평안했을까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 충만해도 순간순간 불안하고 순간순간 두렵고 순간순간 걱정이 다가왔을 거예요. 그럼 태아도 역시 불안하고 두렵죠. 출산할 때쯤 마리아는 먼 곳으로 여행을 합니다. 무거운 몸으로 움직이란 굉장히 힘든 일이죠. 몸이 힘들면 마음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도 어려웠을 거예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국간은 어떤 곳입니까? 여물통이에요. 말 밥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말 밥그릇에서 태어난 거예요. 비참한 출생이죠. 헤롯의 그 살해 협박을 피해서 이집트로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자라면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노동을 하며 자랐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땀 흘리는 것이 무엇인 줄 아셨을 겁니다. 동생들을 돌본다라는 것, 가족이 어떻다라는 것 다 아셨을 거예요. 한 14, 5살 때쯤에 아버지를 잃습니다. 사춘기를 지날 즈음이잖아요. 아버지 없는
사람이 아이가 되었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어요. 조금 더 지나자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공생애를 지나잖아요. 공생애를 지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 차례 살해 협박의 위험을 당합니다. 제자들이 배신을 합니다. 나머지 11명도 정말 필요할 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배신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뼛속같이 깊이 아시는 분입니다. 고문도 당하죠. 여러분, 십자가형은 인간을 천천히 죽이는 형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4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만에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심한 고문을 이미 당했기 때문입니다. 수치스럽게, 그리고 고난 그 자체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경험하면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소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 고난을 통한 고통,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고 할 때 예수님 거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울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속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도 비슷한 일 겪었어. 너의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 무엇인지 알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울지 마라. 고통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이 올 거야. 그때까지 내가 함께 있을게. 여러분, 그 혼자 사는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음에서 되살아났어요. 관에 앉고 또 말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봐주시고 그 고통을 함께 느껴주시고, 그러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웃게 되었어요. 여인은요, 아들 때문에 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인은요, 예수님 때문에 웃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아들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약 전체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에 들어간 적은 이곳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 나인성에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인성, 이 혼자 사는 이 과부는요, 아들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울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웃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마치 이 과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었던 것, 의지하고 바랬던 것,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하나씩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절망과 고독과 또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우리가 내 스스로의 삶의 무게에 억눌려서 우리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날 이렇게 마치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은 이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어요. 나인성에서 아들이 죽고 그 나인성 바깥으로 나가는 이 장례 행렬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그 생명의 행렬이 있습니다. 근데 두 종류의 행렬 중에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멸망으로 가는 장례 행렬에 참여하고 있어요. 더러는 알면서 더러는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죽음의 길로 내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행렬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해 이 세상에 있는 최대의 능력이 무엇이에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죽음조차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던 사람이 순식간에 산 사람이 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행하셨던 일이 우리 인간들이 날마다 당하는 수많은 재난들을 주님께서 넉넉히 역전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두운 이 세상에 이미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울음이 웃음으로 변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 생명의 주님으로 죽은 자의 관 앞에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새 생명을 받으면 나인성에서 나가는 사람이 나인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인성에서의 그의 삶과 그의 목적이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성은 더 이상 절망과 죽음이 기다리는 성이 아니라 그 나인이라는 이름처럼 사랑스러운 삶이 될 것이고 기쁜 삶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대열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대열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힘든 점들, 물론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주님께서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죠. 세상에 굉장한 고난이 있을 때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더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에 나왔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에 하나님 그 삶을 사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대신에 무덤으로 들어가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하나님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나의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이 없는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마음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장래 행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행렬을 멈춰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행렬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점들, 하나님 고난당하는 점들, 고통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더욱더 경험하고 계신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혼자 사는 여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고 하나님 그 고통을 하나님 온전히 짊어지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도 얼마나 힘든지요, 내 마음도 얼마나 어려운지요,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울면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어려운 점들, 힘든 점들,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짊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새겨져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과 또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